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절기적으로 성령 강림 주일은 부활절이 지난 후에 50일이 되는 주일에 이 성령 강림절을 지킵니다. 특별히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의 강림, 그것을 기념하여 함께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탄절, 부활절만큼이나 중요한 절기가 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해서, 성령이 강림하심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이렇게 모여서 공동체적으로 존재했지만, 교회라는 모습으로 시작된 것은 이 성령이 임하신 이때로 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절기가 바로 이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강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설교로 살펴보시겠지만, 성령님의 임하심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또 사도와 성도들이 능력 있게 사역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의 능력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능력이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 이 은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임하시는, 임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이스라엘 찬송 중에. 오늘 또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있잖아요. 함께 예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예? 밖에 날씨가 참 좋았던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여기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찬송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저녁이 되면 어떻게 이 진영을 갖추고 잠을 자고 머무를 것인가,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동쪽에는 어떤 지파, 서쪽에는 어떤 지파, 이렇게 위치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 그 성막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가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 위에 구름으로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백성들 가운데 날마다 계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낮에는 너무너무 더우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면서 인도하시고, 밤에는 이 사막이라는 곳이 너무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니까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를 인도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막 시대가 끝난 후에 그들이 성전을 만든 후에는 어떻습니까? 열왕기상 8장을 보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다 만들고 나서 성전 봉헌식을 했거든요. 그때 성전 봉헌식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구름으로, 빽빽한 구름으로 성전 가운데 임하셔서 제사장들이 서서 이 제사의 일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언제나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뭐 자세한 이야기, 다른 이야기 할 필요 없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면 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물론 33년이라는 짧은 삶을 사셨지만, 그러나 그 짧은 시간 가운데서도 항상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해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혜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보혜사란 뜻이 뭡니까? 그냥 말의 뜻을 그냥 설명하자면 보살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존재, 사람이 바로 이 보혜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위로자, 중보자, 돕는 자, 상담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상담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늘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곧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 짧으니까요,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 가운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바람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불과 같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런 모습으로, 불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의 강림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항상 이런 특별한 역사, 어떤 특별한 징조, 특별한 현상, 이런 것에 좀 포커스를 맞출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뭐 방언을 할 줄 아느냐, 뭐 할 줄 모르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뭐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냐, 뭐 불의 혀 같은 것이 보였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외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을 때 외로울 때 있잖아요. 어떤 때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나만 막막하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야, 정말 나는 힘이 없구나, 나는 정말 연약한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외롭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 깨달아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뭐를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보혜사이신 성령님. 성령님이 내 안에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는 친구가 있습니다. 저는요, 제가 이제 미혼으로 살 때, 그때도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까 참 좋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영원한 짝이 있는 거예요. 언제나 내 편이 되어줄 짝이 있는 거예요. 물론 가끔씩 배반도 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항상 내 아내가 있다는 것, 혹은 아내에게는 남편이 있다는 것, 이게 정말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또 떨어져 있을 때도 있잖아요. 홀로 있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함께 하시고 언제든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굳게 붙드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기억하시고 성령님과 늘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셨다라는 것이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오순절이 어떤 절기냐면 유월절을 기준으로 시작됩니다.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여러분, 유월절 잘 아시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 이 장자의 죽음이 임할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너희는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죽음이 그 땅 가운데 임할 때에 문설주에 양의 피가 묻어져 있는 집은 넘어갈 것이다, 지나갈 것이다. 그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월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죽지 않고 생명을 얻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월절이 지나고 50일이 지난 날이 바로 오순절이거든요. 오순이라는 말이 50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구원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고 시작하셨고, 예수님이 이 구원의 역사를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그리고 이 구원의 역사를 누가 완성하시는 것입니까? 성령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좀 오해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뭐 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 받고 방언 받아야 그 사람이 능력 있게 사역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건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성령은 우리 가운데 계셔요. 성령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성령이 완성하시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능력, 힘, 역사 이런 것도 포함하고 있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성령 충만이라는 개념은 사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늘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그것을 믿고 붙들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복종하면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슨은 이 성령 충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영향 아래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복종하고 그 영향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능력을 경험하면서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이 계셔도 내 뜻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어떤 걸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지금 성령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거기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내팽개 쳐두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그냥 늘 고달프고 힘들고 내가 막 책임지고 살아가니까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분에게 순종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성령님의 임하심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령님의 임하심, 이 임하심을 통해서 이 땅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성령이 임하시고 그 이후로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사역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이 쭉쭉쭉쭉 이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용되었는가를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 교회 가운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에 보면은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모이기를 힘쓰고 이곳에서 모이고 저곳에서 모이고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지역 주민들로부터 칭송받고 인정받고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이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의 역사 중에 어떤 역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자리에는 항상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하나됨이 나타나는 것이죠. 성령이 역사하시는 자리에는 항상 한 마음, 한 생각, 똑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부터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서로 하나 되어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뒤에 보면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사람들한테 나가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000명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실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겁쟁이들입니다. 두려워 지금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복음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가 불러서 잡아옵니다. 잡아와서 경고합니다. 야 너희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가르치기 시작하면 가만히 안 있을 거다. 너희들 혼난다 라고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공회 앞에서 어떤 말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겠느냐?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겠느냐? 뭐 너 마음대로 해라. 나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복음을 전하겠다.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종 하나가 너 예수님과 같이 다녔던 사람 아니야? 아니야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공회는 요즘으로 말하면 재판 받는 이 법원과 같은 것입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권위 있는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겠느냐?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겠느냐? 나는 하나님의 말을 듣겠다. 복음 전하겠다. 예수 전하겠다.
여러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자,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런 능력이,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의 역사는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유대 여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저 세계로, 온 세계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죠.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까지는 베드로와 사도들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5장부터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바울을 통하여 이 이방 민족들에게 또 온 세계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는 이 사건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용감해지고 고통과 핍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즘 사람들을 만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질문이 인사가 그래요. 아이고 많이 힘드시죠? 목사가 많이 힘들어 보이는가 봐요. 최대한 이렇게 웃고 밝게 보이려고 애를 쓰는데 아닌가 봐요. 보이기가 그렇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또 여러 사람들 그냥 서로 인사할 때 그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많이 힘드시죠. 장사도 잘 안 되고 벌이도 시원찮고 미래도 불확실하고 막막하고 참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되고 참 어려운 일들이 자꾸 벌어집니다. 또 우리 교회를 바라봐도 그래요. 교회 사역들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예배도 참 어렵고 사역들을 뭐 이렇게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참 막막한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해봐도 다들 상황과 형편들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당한 처지는 참 힘든 상황과 형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냥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안 되는 거야. 이럴 때는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렇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고 우리를 힘 있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님이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다시 살아나고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온 땅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용감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심령에 또 우리 교회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이 땅 위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으로 다시 힘있게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성령의 충만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어떻게 얻느냐 하는 거예요. 비결은 간단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너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기다리라라는 말을 이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 기도.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하는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예. 이 시원찮게 인사하지 안 됩니다.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 자, 옆에 계신 분들 우리 기도합시다.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하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새벽을 깨우고 저녁을 깨우고 시간이 되는 대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얻고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결은 한 가지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여러분, 이 소원을, 이 마음을 오늘 간절히 품고 이번 주 한 주 또 앞으로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도 참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오늘 우리 성령이 오셔서 이 성령이 일하시는 그 역사의 방향이 어떤 것인가, 우리 이걸 봐야 됩니다. 성령이 교회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이 이 교회와 성도들을 이끌어 어디로 가게 하셨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성령이 임하심을 통하여 성도들이 하기 시작한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성령이 이 땅에 왜, 이 교회 가운데 왜 오셨느냐?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복음,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 성령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굉장히 놀라운 사역이죠. 예수님의 사역은 굉장히 힘이 있는 사역이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힘 있는 사역을, 능력 있는 사역을 할 수 있었는가? 비결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39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왔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구원받게 하시려고 내게 주신 자 중에 한 생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이 뭐냐?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집중하여 사역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섬기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함께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게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싶습니까? 비결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하여 달려가십시오. 그러면 은혜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자꾸 내 뜻대로 살려고, 내 욕심대로 살려고, 내가 원하는 방향을 향해 나아가니까 힘들고 어렵고 늘 고달픈 삶을 살아가지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방향을 돌리고 주님을 위하여 달려가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방향이 뭐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생명을 증거하는 거예요. 생명을 증거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에, 생명을 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지금까지의 삶을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돌아보면서 좀 하나님 앞에 좀 깨달아지고 다시 생각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 교회,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이 복음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 일을 정말 목숨을 걸고 감당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 성도들 오면 좋고, 우리 이미 많은 성도들이 있고, 그냥 우리끼리 좋고 행복하고 즐겁고 행사하고 이런,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 우리가 바라보면서 사역하고 섬긴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것은 생명입니다. 복음입니다. 생명은 살리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국 교회가 부흥하던 시기를 바라볼 때 우리 한국 교회가 왜 부흥하게 되었는가,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중에 하나는 정말 전도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생명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들이 이 복음 전하기 위해 정말 전심을 다할 때 하나님이 한국 교회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부흥, 잘못된 부흥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있던 성도들이 10명, 20명 나와가지고 다른 교회 가면 다른 교회가 부흥됩니다. 여러분, 전도라고 해서 새 가족들이 왔다고 했는데 보면 다 기성교회들의 성도들이. 전에 어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쪽으로 오고 저쪽으로 가고, 이쪽에 있다가 마음에 안 들면 저쪽으로 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교회는 좋았다가 슬펐다가 좋았다가 슬펐다가 그러고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게 우리가 원하는 어떤 성경의 역사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부흥입니까? 그래서 몇 명 더 오면 기쁘고 행복하고 그게 우리의 힘이고 자랑이고, 여러분,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전해가지고 사람이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주의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소원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사역입니다. 우리가 이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헌신할 때에, 생명을 위해 헌신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붙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 생명 살리기 위해 노력하십시다.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영혼 살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명이라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은혜와 이 능력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대의 변화와 코로나19를 통해서 교회는 점점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교회는 항상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사실 더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도 핍박받고요, 쫓겨나고 흩어져야 했던 그런 때가 바로 이 초대교회의 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능력 있게 섬겼습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힘있게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성령의 임하심 때문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실 때에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성령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소원을 가집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복음을, 생명을 증거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그런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